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설교인데 설교인 거는 기억이 났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조금 허둥지둥 준비를 하다가 복장을 못 갖춰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3단지에 살기 때문에 뚜벅이거든요. 이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길어야 뭐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10분 걸어갔다 10분 오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얼굴에 훅 부니까 얼굴이 안 그래도 이렇게 깨져 있는데 완전히 얼굴이 깨지는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가운데 강건하셨으면 좋겠다,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같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찬양팀들 있어서 예배가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32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로 38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로 38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제사지를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36장의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생활이 어느 정도 끝날 때쯤 되어서 형벌이 끝났어요. 형벌이 끝날 때쯤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려보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에 더 많이 두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 삶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한다.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너희는 삼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나 너희를 두렵게 하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까지라도 멸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라. 이게 유일신 신앙이고 이게 오직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좀 무서우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강단에서 에피소드나 지나온 이야기들을 할 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올해 46인데 벌써 한 20년째 사교육을 하고 있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참 비슷한 점도 많이 있고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볼 때가 덜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착하고 또 순한 선생님 말을 잘 듣겠습니까? 무섭고 싸나운 선생님 말을 잘 듣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한번 돌아보시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 지리가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지리 수업이 아직도 재미가 없어요. 제가 길치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반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리 공부를 똑바로 안 해서 아직까지 길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리 선생님께서 한 번씩 매를 드시는데 키가 요만하세요. 진짜 요만하십니다. 학교 이렇게 보면 복도에서 안에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창문을 복도를 지나가시면 이 선생님이 지나가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 지나가는지 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야간 자습 때도. 그런데 이 선생님이 한 번씩 야간 자습 때 혼내킬 때 정말 의아한 타이밍에 들어오세요. 다른 선생님들은 머리가 한 뼘이 있으니까 망을 이렇게 보다가 온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문을 벌떡 열고 들어오셔서 한 명만 때리는 게 아닙니다. 다 때립니다. 그럼 제일 먼저 맞는 게 누구냐 하면 문 앞에 있는 애가 맞아요. 근데 옛날에 한 반에 몇 명 있어요? 50명, 60명 있잖아요. 다 때립니다. 그러고 그 하루에 저희 반이 떠들다가 걸렸는데 만약에 또 선생님 마음에 또 안 들으면 2번도 때립니다. 한 날. 이 선생님은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인자하고 자비롭지만 그 한 번씩 매를 드시는 것 때문에 말을 잘 달게 됩니다. 이것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긴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근간에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상황 가운데 타협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잘 못했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너무나도 기쁨으로 들어갔고 소망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눈에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땅에 남아있는 거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쫓아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세대가 거듭하며 본인들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몰아내 주시기로 하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있는 거지? 그리고 더러는 아말렉이나 혹은 블레셋이나 혹은 같이 살고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세일산 거민과 같은 사람들이 강성하여져서 우리나라를 왜 괴롭히는 거지? 어쩌면 저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혹은 다곤이라는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신상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힘이 셀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연중에 그들의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때가 되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비를 부르는 우기철에 축제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는 아들을 불 가운데 몰렉에게 주는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되는 불의 축제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이 싫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상에 흩으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에스겔 동일한 장 36장 18절과 19절에 정리해 두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좀 표현하셨습니다.
앞에 16절과 17절에는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생리하는 여자에 대한 표현을 해요. 물론 지금으로 보면은 이것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성경이 기록한 문화에서 생리하는 여자는 남편과 합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 삼고 내가 그들과 합방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마치 자기 스스로, 누가 그런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 더러워지듯이 그들의 땅에다가 피를 쏟았으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기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우상들을 섬긴 것이다.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어버렸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형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자존심에 기스가 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엄청나게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건이에요. 제가 오늘 서두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적국에 온 나라에 흩어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기로 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에게는 굉장한 불명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사람을 살게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불명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단연 십자가 사건을 떠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소설책들을 좀 좋아하십니까? 소설책들? 표정들을 보니 언제 소설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말랑말랑한 소설책도 좀 보시고 스토리가 사람을 참 즐겁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소설책을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따금씩 한 번씩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소설책에 주로 나오는 게 두 가지 정도 됩니다. 물론 번외편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번외편으로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잘 이해할 수 없는 장르입니다. 얼마 전에 한강 작가가 글을 썼어요. 글을 써서 노벨상을 받게 되었죠. 제가 그 책을 좀 읽어봤는데 이 책을 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 책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좀 다른 장르들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르는 소설책의 두 가지 장르입니다. 세상 모든 이야기는 이 두 가지로 수렴합니다. 하나는 뭔가요? 뭐 아무거나 얘기하셔도 될 텐데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 이야기. 그래서 이 사랑 이야기들이 드라마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찐찐한 사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이야기. 어려운 사랑을 어떻게 주인공들이 하였다.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나 혹은 아름다운 사랑, 깨끗한 사랑이 이루지 못했다. 셰익스피어의 소설들이 그렇게 쓰여져 있죠. 또 한쪽에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더라. 여기에서 수많은 무협지가 탄생합니다. 아버지를 갑자기 죽인 놈을 내가 또 죽이고 그 놈이 나를 또 죽이고 내 아들이 그 놈을 죽이고 이렇게 이 두 가지 모든 이야기가 한 번에 섞여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문학들, 세상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뛰어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한 사랑의 고백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산산이 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이 깨어졌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형벌은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밤, 그리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기로 하셨던 복들이 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깨어진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더라.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벌을
대신 받아주셨더라. 이게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이때 당시에는 그들이 벌을 받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들이 적국에 흩어져서 온 나라에 흩어져서 70년이라는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진짜 벌을 받고 계신 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뇌리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자기 땅에서 못 살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는 또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그렇게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가 죄를 다 사하여 준다고 하더니만 예수쟁이들 보니 그것도 아니구나. 우리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36장 20절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들이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벌을 주셨지만 그 벌은 직접 하나님이 이때도 담당하셨습니다. 70년을 흩어 사는 불편함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거에 대한 진짜 벌은 하나님이 받고 계셨어요. 내 이름이 거룩하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때가 되어 십자가 사건과 같이 죄가 없어지는 형벌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자기의 의로운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완전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우리의 삶이 완전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하여진 건 맞지만 이 어디에를 우리는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으나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로 했으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전도하기로 했으나 전도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아주 소극적인 영역입니다. 적극적인 영역으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시기하기도 합니다. 질투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전면에 서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십자가를 예비하셔서 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오늘에라도 지은 죄와 어제 지은 죄와 미래에도 모든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믿어야 죄의 형벌이 끝나게 되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은 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훨씬 더 거룩합니다. 내가 다소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럽혔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자체로 영광이시고 빛이시며 그 빛이 나를 다시금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짱짱한 겁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너 뭐냐? 성급한 결정으로 너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너 뭐냐? 너는 뭔데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네가 낚아챈 거냐? 우리를 아무리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담대함과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를 방패 삼아 아니라 내가 비록 죄를 지었으나 너에겐 미안한 것이 없고 하나님과 화해하겠노라.
내가 비록 죄를 지었으나 십자가가 여전히 건재함으로 나는 그 뒤에서 안전하리라.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의롭고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속죄의 은총과 사죄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마음에서. 오늘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이 시간이 그렇습니다. 살살 졸리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새롭게 함을 받아. 마음에 새롭게 함을 받아.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깊으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로워질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내가 오늘 다소 죄를 지었다라는 깨달음이 온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새로운 일들과 또한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들이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선대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화인데 잘 써먹고 있습니다. 옛날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적합한 예화입니다. 한 집에 아버지와 아들 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멀리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아버지가 아주 아끼는 도자기 하나를 그 아이가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집사가 나와서 이걸 본 것입니다. 도련님, 이거 어떻게 하죠? 제가 봐버렸네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이 아들에게 별별 걸 다 시킵니다. 물 좀 떠와, 청소도 좀 해, 협박을 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르겠다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의 방법은 뭡니까? 아버지와 마음을 통하고 정결케 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임마누엘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는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룩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마음이 탁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마음이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아주 산만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기쁨으로 받지만 이내 말라버리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귀와 같은 새들이 그 알들을 가지고 날아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옥토밭으로 마음을 기경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실 때에 은혜를 받으셔서 간구하는 밤, 응답받는 밤,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행사가 형통하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관념적이고 멘탈 관리적이고 자기 개발적인 어떤 영역을 넘어서서 정말로 영적으로 실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멘탈 관리를 잘하면, 마음의 평정심을 찾으면 자기 행사를 잘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짓말을 조금 더 보태면 유튜브에서 10,000개가 넘는 자기개발 채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10,000개가 넘는 자기개발 채널들 중에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정신관리, 멘탈관리, 자기가 엎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실제하시고 지금 여기에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언제나 무소부재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모든 행사가 복을 받는 것이 응당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갖고 있는 문제가 끌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의 권세가 끌어지고 자유케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능력들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땅과 생업들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에스겔 36장 29절과 31절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이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 행사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다소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이 개입하여 역사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의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역사하여 주십니까? 그때는 모르죠. 지금 어마어마한 환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들이 있을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혹은 마음이 낭망하고 낙담하여 개인의 성향으로 말미암아 아주 인생의 밑바닥을 기어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은 그 공간에 같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나를 넉넉하게 하셨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작금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어려움도, 교회적인 영역에서의 어려움도, 국가적인 영역에서의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이 타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간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우리의 행사가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모아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이 응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뭐냐, 너네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보아라, 하나님이 내 삶에 황폐한 곳을 직접 수축하여 주셨다.
뭐냐? 너는 본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더냐?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다 가진 자다. 내 삶을 보아라. 더 이상 나는 비로하거나 남로하거나 비천하거나 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 가슴에 두었으므로 나는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끊어지지 않는 복들이 있어요. 인생에 주신 끊어지지 않는 복.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다 아마 암송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희는 밤에는 머리가 원래 잘 안 돌아갑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이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36장의 말씀 복의 마지막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한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37절과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원본에 가깝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 형상이 산산조각나게 두지 않으시고 창조된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들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 회복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같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신앙의 선배들이 잘 엮어서 우리에게 물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다시 편집해서 25권으로 물려주면 저는 교회사에 영원히 남을 아주 나쁜 역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겠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사망으로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미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희의 삶이 푸르른 나무처럼 될 거야. 너희의 삶은 사시사철 열매 맺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된다니까. 너희의 삶은 나로 인하여서 풍성하여지고 넉넉하여질 거야. 병들은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악한 것들이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할 거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멸하지 못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라의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 굴러간다. 잘 안 굴러간다. 빨간 당이고 파란 당이고 모르겠다. 내가 대통령 해야 되겠다. 어렵지 않습니까? 연일 뉴스를 보아도, 연일 나오는 기사들을 보아도 하나님 어디에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설교강단에 서서 국가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양비론이 맞습니까? 민주당을 지지해야 됩니까? 국힘당을 지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회복의 말씀을 이미 주었으니 너희가 마음에 그리고 있는 심상대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나님이 그대로 하여 주시리라. 우리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문제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는 기도해야 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상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정말 위대한 명제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학생들과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애들은 이거 3개만 걱정합니다.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마시지? 오늘 뭐 입지? 근데 이게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입지? 점심에 교회에서 주는 교회밥 메뉴가 그렇게 궁금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하죠. 너희 천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목조목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종류별로 상황별로 다 기록해 두셨고 이 모든 것들이 응하여 주시기를 오는 이 시간에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 시대에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나타나려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조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조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움직이시고 기도 안 하면 안 움직이시고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주시기로 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맨 앞에 이야기했었던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라가야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 중에는 저를 포함하여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신앙을 어떻게 자신하겠습니까? 자신하죠. 십자가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를 빼면 내 신앙을 자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은 제 실수 때문에 혹은 제가 그동안 잘못한 것들 때문에 제 인생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참 이 환난과 고난이 속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까요? 응답하여 주시지 않을까요?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선하신데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막 죄를 지은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제 상황 가운데 이러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위대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2000년 교회사는 이런 교회하는 자들에 의해서 발전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영만리 타국단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과 열방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기도하는 자들, 전하는 자들, 행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앞으로도 쓰여지리라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와 내 가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행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이 밤에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